자, 오늘은 에베소서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청년부와 함께 예배 드렸죠. 청년부 헌신 예배 드리느라고 한 주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지 않았는데요. 2주 전 말씀 저희가 기억하면서 잠깐 되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통해서 함께 살펴봤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게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에베소 교인들 만나고 싶고 위로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나 다른 교인들이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나도 떠나갈까? 마음이 흔들리는 에베소의 남은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위로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들 부러워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위로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 이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양자로 입양되었다라는 단어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죠. 입양은요, 부모가 자녀를 선택합니다. 부모가 딸을, 아들을 자녀 삼을 것을 선택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부모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요, 아버지가 자녀를 선택하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요, 이 관계는 아버지가 나를 선택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가 파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변치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는요, 파기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세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요, 입양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불하신 값, 그러니까 속량값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기억나시죠? 피는 생명이니. 자, 내 몸값은요,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귀한 몸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몸값 해야죠. 그래서 그 몸값을 해야 한다라고 적어놓은 계약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계약서가 뭐예요? 10계명이고요. 그리고 또 3계명을 주십니다. 그 3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네 번째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유산이 있습니다. 상속받을 유산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유산보다 더 큰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요, 우리 겁니다. 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그럼 기업 물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은 자답게 살아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셔서요, 우리에게 인을 쳐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말씀과 십자가로 행하시고,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 분께서 함께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힘겨워하는 삶이 아니라 이 신령한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 바라보면서 시험당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말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통일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도 그리고 우리 제일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15절부터 23절까지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말이 많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두 절만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에서는요, 바울의 감사와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요,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면서요,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세상으로부터 잠깐 조금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바울에게는요, 지금 사순절 같은 시간입니다. 항상 전도하기 바빴고요, 복음 전하기 바빴고요, 사람들을 양육하느라 너무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지금 고난의 시간을요, 오히려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이 고난으로 다가오시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고통으로 다가오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 시간을요, 사순절 시간을 잠시 세상으로부터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사순절 시간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잠시 떨어져서 하나님 더 붙잡고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요,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요,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오히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덮어주셨던 그 은혜를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감사의 내용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볼 때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가 넘쳐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감사가 넘쳐나는 이유를 15절에서 설명합니다.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성도를 향해서 무엇을 들었다고요? 사랑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의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요,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 나와의 관계는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것,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수평적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 간의 사랑이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요,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목사님, 저 권사님은요, 참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항상 교회를 지키시고 방언으로 기도도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항상 쌓아가시는데 자기만 알아요.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이 말은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무엇이 따라와야 합니까? 사랑이 따라옵니다. 그 믿음과 행위는요,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요,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특히 바울은요,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사명은요,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선교하는 거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요,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당시에는요, 이방인들도요,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신들에게 제사하고 신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왜요? 복 받으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믿는 신이 있습니다. 나도 제사를 드립니다. 나도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해야 됐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먼저입니다 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반면에요,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면요, 베드로서나 야고보서를 보면요, 믿음보다 행위를 조금 더 강조합니다. 이들은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러면요, 믿는 만큼 행하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야고보서나 베드로서 전서 후서를 보면요, 행함을 조금 더 강조하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먼저다, 행함이 먼저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요,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잠깐 손가락 껴두시고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찾으셨나요? 자,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한다고 합니까?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무엇이 온전하게 돼요?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요, 에베소라고 하는 세속적인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말씀드렸죠. 돈이 많이 모이고 신들이, 우상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소외되는 자 없이 사랑했습니다. 외면받는 사람이 없고요, 소외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사랑에 시기하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가족같이 서로를 격려하고요, 사랑하면서 믿음을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 제일교회는 어떤 모습을 좀 더 붙잡아야 하는지, 좀 더 가꾸어야 하는지를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베소 교회처럼 모든 성도 간에 사랑이 넘쳐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사랑이 넘쳐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출발점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단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사랑의 풍성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요, 우리가 지난 5주간 살펴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믿는 겁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은혜를요, 그리고 내가 지어지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결단한 그 하나님의 사랑,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생명으로 속량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 사랑이 가득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하나님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요, 다른 성도들도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 거리도 어떻게 될까요? 다 한 분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 거리도 가까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거리도요, 서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요, 내 옆 사람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점검하기 전에요, 나와 옆 사람의 모습을 점검하기 전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풍성한 사랑으로 모든 교인들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옆 사람을 참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손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요, 내가 옆 사람하고 누구누구 교인하고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멀어지는 모습이 내 모습에서 발견되면요, 이미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예수님 안에 서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 간에 풍성한 사랑이 있는 교회였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 에베소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에 손가락 껴놓고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저희 함께 읽을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말씀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풍성한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로 내 일례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였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정도였는데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잃어버리고 그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성도들 간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베소 교회의 그 아름다웠던 사랑의 공동체가 깨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성도들 간의 사랑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요, 성도들 간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모습을, 제일교회의 모습을, 내 삶의,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 드러나는 성적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적표는요,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느냐입니다. 아니라면 나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니라고,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5절 말씀이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신앙 회복하는 것은요, 되새겨 보는 겁니다. 되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이주원 목사님하고 점심을 먹고 국수를 먹고 국수집에 모자를 두고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들렸던 곳을 되짚어보고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디를 들렀고 어디에서 어느 집에서 밥을 먹었지? 어디다 두고 왔을까? 그곳을 찾아가야죠. 그렇게 되돌아가다 보면 누가 가져가지 않는 이상 잃어버린 물건은 거기 있습니다. 제가 모자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홍콩 좋은 곳입니다. 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면서 회개할 때 우리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요, 그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요,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멀리 왔더니 서두르다 보니 내 옆 사람을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는 붙잡았는데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다운 것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제일교회가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요, 함께 신앙생활을 나누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제일교회는요, 기본적으로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지난 30여 년을 어떻게 지내올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사랑 붙잡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이 제일교회가 30년 이상을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경험한 은혜,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기도 제목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요, 내 아픔까지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는 거요.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구한다는 것은요, 나한테 없다는 뜻입니다. 나한테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나한테 약한 부분이란 뜻입니다.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내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기도 제목 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서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정말 믿음의 관계를 바르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건강한 교회는요, 내 기도 제목을 편하게 요청할 수 있는 교회, 중보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교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냥 친한 관계에서 끝나면요, 신앙에 더 깊이 있는 사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일교회는요, 기본적으로 나눔이 가능한 교회입니다. 어려운 시간도에 함께 손잡고 버텨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요, 고향을 떠나서요, 타지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함께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요,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이신 분들 직종도 비슷합니다. 사는 모습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민도 비슷합니다. 그러한 친밀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 나눔만 더하게 된다면 사랑의 관계로 더 깊은 교제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요, 서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무엇이 그치지 않는다고요? 감사가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 모습을 볼 때, 에베소 교인들의 그 모습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감사를 견딜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기까지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수준에서 볼 때는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어린 믿음을 봤을 겁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뒷부분 가서는요, 에베소 교회의 실수와 잘못된 점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다독여 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약한 모습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에베소 교회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다,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이 나에게 감격이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감사를 전합니다. 믿음의 감사는요, 잘했을 때만 감사의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아도요, 그 모습을 통해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가까워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요, 내가 볼 때 저분의 믿음이 조금 어려 보여도 하나님께는요, 사랑하는 자녀의 작은 부분까지도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별거 안 해도 칭찬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기저귀만 잘 가려도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아이들 밥만 잘 먹어도요, 칭찬받습니다. 어이구, 밥도 잘 먹네, 칭찬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요, 내 옆 사람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아도요, 그 모습을 통해서 감사거리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인정하고 감사를 칭찬하게 될 때요, 내 신앙이 깊어집니다. 내 신앙이 깊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요, 또 칭찬받은 성도들은요, 감사함을 받은 성도들은요, 그 성도들의 신앙도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교회도요, 에베소 교회처럼 모든 성도 간의 사랑이 넘쳐나고 신앙의 나눔이 넘치며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요,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멀어졌다, 그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이, 제일교회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먼저 회복함으로써요, 하나님의 사랑 머금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 은혜가, 첫사랑의 은혜가,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의 감격이 너무도 넘쳐나서 나눠줄 수 있는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